지난 2개월 동안 기도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이어서 52일 동안 이제는 24시간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질린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2개월 동안 새벽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52일 동안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 무리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언제나 기도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항상 지나고 나면 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역시 기도가 달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속에는 숨어있는 기도가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함께 정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도 그 뒷받침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윗을 왜 버렸겠습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윗을 무슨 수로 보호를 합니까?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부터도 떠나야 했습니다. 들판 굴 속에 밖에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믿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붙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시편 27편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지금 대단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따라다녀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두려운 일인데,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12절에 보면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지금 다윗의 처지가 이런 처지입니다. 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 아파도, 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져도,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어져도 그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다윗은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이런 형편에 있는 다윗이 믿음은 대단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6절에 보면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우리 다윗의 믿음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이게 믿음이구나, 다윗이 믿음 하나는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편 27편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이 성경을 읽은 이유가 이런 미묘한 구분을 우리가 눈에 띄게 좀 읽어보자는 뜻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믿음의 선포와 다윗의 기도가 뒤섞여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4절에는 다시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5절, 6절에는
다시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13절, 14절은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관심 가지고 읽어보지 않으면 영 잘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세히 보면 다윗의 믿음의 선포와 다윗의 기도가 계속 엇물려 나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다윗의 이런 믿음이 기도에서 나온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도 다 그런 뜻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몸을 고쳐달라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해결해 달라고, 또 관계를 풀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를 하고 오히려 더 낙심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속 시원하게 역사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이 시원하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도무지 이해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만 어떤 때는 더 낙심이 오고 시험이 드는 일이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7절 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9절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말이 꼬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다가 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척 보면 알게 됩니다. 다윗도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시원스럽게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지, 왜 나를 이렇게 쫓기고 살게 만드시는지 다윗도 하나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다윗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리친 것 같고 나에게 노하신 것 같고 얼굴도 숨기신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기만 한다면요,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이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시련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실패가 와도 편안하게 얼마든지 잘 수 있죠. 틀림없이 이 일은 변하여 나에게 유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아.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시험이 많아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안 믿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될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그 살벌한 형편에서,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살벌한 형편에서도 다윗은 확실히 믿는다, 이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역시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다윗이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오래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오래 많이 해도 오히려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달랐던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편입니다. 자, 이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당연한 것이죠? 살려달라. 하나님, 저 군대, 저 대적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저들이 다 꺾어지고 물러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겠다.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에게서 자기를 보호해달라 아니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어이가 없어요. 지금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형국에 다윗은 지금 한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평생 살고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의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의 기도였어요. 기도가 다른 거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만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기도를 드릴 게 없습니다. 뭐 돈 없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건강 주세요. 하나님 실패했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늘 하나님과 늘 같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사람은 복잡하게 많은 기도 드릴 것도 없어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는 한결같이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인간관계가 어려워져도, 뭐 실패가 와도 오직 저는 주님밖에 구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만 구합니다고 안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답이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다윗이 이 절박한 형편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황홀한 순간이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왕이 되었지만 너무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부귀와 또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놀라웠어요. 사람은 늘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다 자기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구하게 마련인데,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지만 부와 귀와 수도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선뜻 드릴 수 있었을까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가 재판을 잘 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밖에는 더 구할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지금 뭔가 중요한 어떤 일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상황에 있어도, 지금 아주 어려운 공궁에 빠져 있어도 그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아요. 복잡하게 구할 것도 없어요. 그는 늘 주님 사모하고 주님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도가 불쑥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져요. 여러분은 한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사시고 정말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어 보시면, 예수님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움이 많아도 걱정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분명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개월 동안 새벽마다 뭐 기도했나요? 부자 되기를 기도했나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52일 동안 24시간 기도하자는데,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위하여, 선교 완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가 다르기에 주님의 역사가 다른 겁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지난번 인턴 전도사 수련회 때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회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을 보니까 눈이 불이에요. 이글거려요. 네,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목사가 되고 목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전도사님이더라.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사고 칠 가능성도 많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도사님, 성공한 목사가 되려면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전도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고,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고, 전도사님은 오직 예수님의 인도만 받으면서 살고, 전도사님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미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성공하는 목사죠.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런 목사님을 원하시죠.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어떤 성도가 원하는 대상이 될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인도만 받으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해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안 쓰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미루고 기다리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 항상 응답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좀 어려움은 계속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만약에 다윗에게 어려움이 즉각 다 사라졌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는지.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 매우 유익한 일들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항상 응답받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윗의 기도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기도에 다 응답받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1940년대에 중국 가정교회에서 25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거리 전도를 하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가는 도중에 불교권, 또 힌두권, 또 이슬람권 세계를 지나가면서 전도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전도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시몬 자오라고 하는 중국인을 지도자로 25명의 무리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중국 국경에 도달했을 때 중국은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 국경이 다 봉쇄되었어요. 그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그들을 반역자라고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중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25명이. 그때 당시에 중국 감옥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노역을 하고 음식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나마 주는 음식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한낮에는 엄청난 찌는 듯한 무더위, 여름에, 한겨울에는 정말 얼어 죽어가는 그런 강추위 속에 6개월을 견뎌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몬 자오의 그 전도팀도 다 죽었어요. 시몬 자오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곳에서 유산하고 그리고는 본인도 죽었습니다. 시몬 자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는 하나님은 그 꿈을 송두리째 다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시몬 자오는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중국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의 꿈은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믿었고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몬 자오를 끝까지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한 번은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감방 안에 있는 동료 죄수들이 예수 믿는 이 시몬 자오가 너무너무 밉다고 감방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저 아주 얇은 옷 하나 입고 감방 바깥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너를 지켜주실 거다. 조롱 섞인 말로 그 시몬 자오가 얼어 죽기를 바라고 내쫓았어요. 시몬 자오가 그 강추위 속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몬 자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갑자기 온몸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수들이 바깥에 있는 시몬 자오를 내다보다가 그들이 두려워졌어요. 시몬 자오의 몸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 자오가 서 있는 주변에 있는 눈들이 다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시몬 자오가 매일같이 당하는 고문이지만 몽둥이 찜질을 당하다가 머리에 몽둥이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터졌어요. 그리고는 쓰러졌습니다. 그때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의식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피 범벅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두개골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 당국에서 시몬 자오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때 나이가 72살입니다. 온몸은 병들고 맞은 그런 아주 쇠약한 상태에서 감옥은 나왔지만 갈 데가 없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중국은 40년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몬 자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때 어느 성도를 만났어요. 이 성도가 시몬 자오를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감옥에서 40년을 버텨낼 수 있다니.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듣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에 휩쓸리던 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때였어요. 그 중국 교회에서 시몬 자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비전과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몬 자오가 감옥에 가서 겪었던 일들을 그 교회에 가서 간증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자신의 기도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중국 교회 교인들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시몬 자오는 2001년 12월 7일에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나온 지 13년 뒤입니다. 13년 동안이나 그는 중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 전도자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시몬 자오가 만약에 그냥 순탄하게 예루살렘까지 갔다면 아마 그는 가면서 군데군데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그 꿈이 다 좌절되고 다 무너지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웠어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도의 사명을 띠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응답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힘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다윗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것. 이 믿음의 비결이 뭐지요?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원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왕 되시기만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어떤 실패가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이유입니다.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여 허락하신 어려움은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보여주시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전도단 간사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참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암 수술 받는 날입니다. 사모님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에 물으시더래요. 너 힘드냐? 즉각 대답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 고통스러우냐? 즉각 대답했대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마음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너 불행하냐?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을 했습니다. 너 불행하냐? 그가 한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너 행복하냐? 한참을 또 묵상했습니다. 너 행복하냐?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행복하더래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비록 암 수술을 받는 그런 날이지만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늘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게다가 아내가 암 수술을 받는 바로 그 시간에 옆에서 지켜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행복해요. 눈물로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고통이 어느덧 다 사라져 버렸더래요. 정말 감사가 나오더래요. 아내 암수술 하던 날 보호자 대기실에 그 목사님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면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히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환경과 여건, 형편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자 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